금강반야경 23품 정심행선분입니다. 금강경 강론도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금강반야인가? 벼락과 같은 지혜다 이 말이죠. 벼락을 내려치듯이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지혜,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생활의 지혜, 무슨 자기 개발의 지혜 등등의 이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 나와 세계 전체를 벼락으로 내려쳐서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꿈조차 꾸지 못한 전대미문의 미정유의 알을 선물하는 지혜, 이것이 금강반야인데요. 한마디로 무엇이냐?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이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본다면, 혹은 오온이 본래 공함으로, 그러니까 본다면 개인 주체의 행위를 배제하고요. 오온이 본래부터 공함으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과 공포는 본래 없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혹은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가벼운 것이다. 미슐랭 특급 요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현대에서는 특히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지 말고, 내팽겨치지 말고 적절하게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마찬가지로 매몰되지 말고 적절하게 애를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다 이 말이죠.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절하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적절하게 영적인 지혜를, 적절하게 오른쪽을, 적절하게 왼쪽을, 적절하게 위를, 적절하게 아래를 두루두루 감싸고 사랑하고 즐긴다. 이것은 개인이 느닷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금강반야에 오로지 의지해서 금강반야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함을 창조하도록, 즉 생각과 말과 행위에, 생각과 말과 행위와 기분, 느낌에 내팽겨치지 않고요. 이 금강반야가 창조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정심행선분, 이거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잠시 동안 이 의역과 직역이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다가 정심행선분에서 역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마치 이게 이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본래 지혜는 수행 공부, 체험, 개인적 깨달음 이게 없죠. 마치 웨스트로 얘기하면 사후심판, 종말, 무슨 하나님의 대변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것이 본래 없듯이 하나의 그야말로 비유고 상징이듯이 이 이스트에서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 체득 이런 것은 없는데 이제 2분기 개인 대중들은 이 수행 공부를 통해서 못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로 변신해서 뭔가 일확천금, 출세간에는 일확천금이 아니고 뭐예요? 일확천 깨달음 뭐 이런 것을 얻어서 얻은 뒤에야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뭔가 편안하고 행복한 개인적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엉뚱하고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똥멍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똥멍청이를 지혜의 대변자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배역 체인지죠. 캐릭터 체인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운명론에 의하면 배역 체인지, 캐릭터 체인지는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이 금강반야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만 배역 체인지, 캐릭터 체인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로마 우물 안에서 우물을 어떻게 벗어나요? 우물 안에 마치 이런 거예요. 개인이 뭔가 깨달아서 운명을 바꾸리라 혹은 배역을 바꾸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 채로 우물을 벗어난다 이런 뜻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구조를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우리가 도판에서 막 10년, 20년, 50년을 돌아다녀도 이 간단한 구조를 눈치를 못 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반야의 의지, 금강반야의 포인팅이 아니면 우리가 이게 도무지 이걸 보기가 어렵죠. 소위 말해서 정견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정견이 어렵다. 우물을 벗어나려면 우물 밖에서 뭔가가 와야 되죠. 숲을 벗어나려면 숲 전체를 조망하는 뭔가의 키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연후에야 우물 안에 있어도 우물 밖 소식을 아는 거고요. 숲 안에서 숲 전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벗어났다 해서 우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숲을 벗어났다 해서 그러니까 숲 속을 벗어났다 해서 숲 속을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물밖에 없고 숲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심행선이고요. 똥멍청이가 지혜의 대변자가 되는 연금술이고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아하, 내가 여태까지
진짜 왜 이 간다는 걸 못 봤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나를 늘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모든 게 신비로 변한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그러니까 없던 신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신비하지 않은 것이 신비한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신비를 보는 눈이, 이거 제3의 눈이라 하잖아요. 혹은 하나의 눈이라 하잖아요. 이 제3의 눈은 곧 하나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도 신비고요. 죽음도 신비고, 그렇게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사랑의 향기를 풍겨내게 되고요. 자기 배역과 타인이라는 배역, 그리고 이 세계 전체가 이 아름다움에 미친 아름다움의 향기로 풍만하게 된다. 이게 이제 mindfulness고요, awarefulness고요, consciousfulness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가 깨달려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구경각을 얻은 게 아니다. 무엇이 부처냐? 부처는 구경각이 나를 얻을 때 이것을 부처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경각을 얻은 것을 부처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는 구경각이 나를 얻을 때에 이것을 부처라 한다 이 말이죠. 즉 보는 위치가, 정견은 그러니까 보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것을 보느냐, 이거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견은 그야말로 올바른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예. 보는 위치다 이 말이에요. 보는 위치. 즉, 자,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지향한다라고 믿고 있으면 이것이 오견이죠. 전도몽상이란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개인이 구경각을 본다. 이것이 전도몽상이고요. 그게 아니고 구경각이 개인을 본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이 말이죠. 개인이 구경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구경각이 개인을 본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 이름과 모습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 어떻게 의식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단 말이에요. 요 화살표 하나의 차이다 이 말이죠. 속된 말로 한 끗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정견은 보는 위치다 이 말이죠. 내가 구경각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미래에
미래에 내가 미래에 국영각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지금 현재 국영각이 나를 성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래의 국영각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항상 국영각이 나를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태어나기 전 생전과 생후와 사후 이 전체가 뭐예요? 국영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국영각을 얻을 때까지 애쓰는 존재일 뿐인데 정년이 되면 생전이든 생후든 사후든 항상 국영각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똥멍청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대변자로 활짝 피어난 화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심행선인데 지금 놀라울 정도로 직역과 의역이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소명태자가 참 이런 소제목을 잘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소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분기, 2분기 직역과 의역 이렇게 우리가 잘 나누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말이죠. 정심, 정심은 이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clear mind죠.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역 혹은 2분기에 의하면 요게 의역 2분기 해석에 의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혹은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미래 조건형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안역도라 삼맥삼보리 국영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미래 조건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국영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판에서 늘 유행하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 공부, 체험, 깨달음을 계속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면 일단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급선무죠.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역
1분기에 의하면 직역과 1분기에 의하면 간혹 직역과 1분기가 일치하는 때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심행선분의 경우에는 직역과 1분기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가 아니고요. 일심, 깨끗한 마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일심이 깨끗한 마음이고요. 일심, 항상이 생략돼 있고 행선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선만을 행한다 이 말이죠.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경각인 줄 몰랐을 때는 이게 참 무자비한 시공간이고 물질이고 삶과 죽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구경각인 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것은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주관과 객관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입니까? 미슐랭 특급 요리를 선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미슐랭 특급 요리를 선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반야에 의하면 선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 최고의 영적인 지식의 귀를 열고요. 그것을 신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신뢰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지금 정심행선분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구경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최고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미 몇 년 전에 이 반야심경 강의할 때요.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이게 무상정등정각이 아니고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각이 아니고 무상무하,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고 최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없기 때문에, 단계가 있으면 이게 무상이라면 최고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무상을 최고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게 단계가 있게 되고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상무하, 무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상무하 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예전에 이 스피커도 이 도판 돌아다닐 때의 금강경을 봤을 때 이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23품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무상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놀라운 얘기인데요. 진짜 이게 구경각은 수행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즉 선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제되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자유채널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착함과 초심으로만 이 구경각, 즉 대자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일대사 인연은 착함과 초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선을 행하는 어떤 수행 공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놀라운 이 두 가지, 이것은 늘 얘기해 오고 있었는데 23품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정심행선분입니다. 일단 의역을 먼저 보고 직역과 차이점을 보죠.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무유고하라 하고 있습니다. 고하, 무유고하, 무유고하, 즉 높고 낮음이 있지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높고 낮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태까지는 이 안욕따라 삼미학삼보리를 무상정등각이라 해가지고 최고의 깨달음으로만 알았는데 최하의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은, 그러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면 뭐 내 멋대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꾸 유치원 생각이라고, 이건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 이 말은,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으니까 막 내 멋대로 하자, 그게 아니고 최고의 깨달음도 깨달음이고 최하의 깨달음도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상태와 가장 높이 고양된 상태가 다 같은 깨달음이다,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돼야 이게 모든 배역이 평등하게 되잖아요. 왜 배역만 보면 안 평등하죠.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거지고 어떤 사람은 재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흙수저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배역은 안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경각은 즉 연기자란 말이에요. 구경각, 이 1인 연기자는 바로 이 구경각 1인 연기자는 어떤 배역을 연기하든 간에 평등, 한 사람이니까 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고다 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특급 요리로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무유고하 해서 구경각의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나니, 그러니까 위아래 없다 이 말이에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 것을 안욕
하라니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장이 없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착한 법을 닦는다 했어요. 수일체선법이라 했습니다. 수일체선법. 수일체선법. 닦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착한 법을 닦으면 착한 법, 뭐 어떤 게 착한 법이에요? 악한 법을 여태까지 닦고 있다가 갑자기 착한 법으로 바꿔야 됩니까? 뭐 어떤 게 착한 법이에요?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적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미스가 나오죠. 착한 법을 닦으면 이제 미래 조건문이죠. 구경각을 얻는다. 그러니까 2분기 해석은 이 앞뒤가 잘 안 맞아. 앞부분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럼 높고 낮음이 없다면 여기서 바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체선법을 닦으면 이라고, 이게 애매하게 선법이 뭔지 지금 잘, 뭐 육바라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뭐 여기 금강의역에 의하면 그거잖아요. 이 금강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설해주면 이제 우리가 선법을 닦는다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경각을 얻는다. 또 얻는다 이러거든. 얻는다. 이게 참 일단 어쨌든 착한 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착한 법이란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착한 법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선법을 닦으면 적득 구경각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적득. 그 한자 원문을 보면 적득 닦으면 즉각적으로 얻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2분기 해석으로서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적은 시공간적 간격이 없는 이 적으로, 적시공할 때에 이 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요것은 덕은 얻는다가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적가로, 적덕은 적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시간적 간격이 없이 no time can이다 이 말이에요. 덕은 can으로 가능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간격 없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뭐 착함과 초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심수행이라는 이 소명태자가 잘못 붙인 제목일지라도 이 우연찮게 제1분기 해석에 의해서 좋은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정심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은 항상 이 선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일심은 항상 생사를 관통해서 좋은 것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죠.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좋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경이롭다, 신비하다 이 말이죠.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언제든지 막 이래 들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편안하다,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 아타락시아라 그럽니까? 평안, 이것은 안심이라 하죠. 안심. 안심인명이다. 이 평안은 행복해도 평안할 수 있고요. 소위 말해서 불행한 모습에도 평안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마라집 의역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애를 써서 1분기 해석으로 이끌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장 직역에 의하면 바로 지금 보겠지만 크게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구마라집에 의해서도 구경각은 최고가 아니고 최저를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깨달음과 최저의 깨달음. 최저의 깨달음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잖아. 이건 컵이다. 자, 지금 이건 농담도 아니고 방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컵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잖아요. 아, 이것은 나다, 몸이다, 사람이다. 즉 공룡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얘가 언제 태어났다. 지금 기분이 어떻고 몸 상태는 어떻다. 이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안 그러고 그거는 너무 뭐 식상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최하의 깨달음이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최고의 깨달음은 뭐예요? 뭐 명상을 하다가 뭐 깨닫는다, 참선을 하다가 깨닫는다, 그거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디 1분기 문서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적힌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쨌든 개인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 체험이다, 체득이다, 뭐 이렇게 뭐 어디 미얀마를 갔다 왔다, 뭐 어디 저기 뭐 인도를 갔다 왔다, 뿌나니 뭐 무슨 어디 아슈람이니 뭐 무슨 사야도를 만났다. 이 전부 그래, 그거는 최고의 깨달음이라 치잔 말이야. 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선법을 닦으면 선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법을 닦으면 즉각 구경각을 얻는다. 하고 있는 면에서는 아주 23품에서 구마라집, 즉 이 산스크리트의 금강반야경을 최초로 기록한 이 저자의 참으로 진심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구경각은 최고가 아니고 최하다. 최고일 뿐만 아니라 최하다. 최하를 포함한다와 수행을 통한 게 아니고 착함은 조심이고 조심이 착함이에요. 그래서 초심선심, 물론 그 선자가 아니지만 초심선심, 선심, 조심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든다,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할 때 그 선은 착할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늘
최하의 선정에 들어있고요. 늘 최고의 선정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음으로 우리는 구경각이 이게 기본이고 이 안깨달음을 늘 5만 년간 수행해서 지금 통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현장의 직역에 오면 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데 이름이 무상정등보리니라 이렇게 하고요. 근데 묘하게도 선현아 이 법은 평등하여 그 중에 평등하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이름이 무상정등보리니라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구마라집이 오히려 선명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 했는데 현장은 다만 평등하다. 평등하기에 무상 안욕따라라 하지 않고 무상정등보리라 한다. 그러니까 평등하단 말은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고하가 없다 이 말이죠. 즉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무는 항상 1이라 했잖아요. 일유고하다 이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전부 일심에 통합된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 높은 배역, 낮은 배역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등은 무유고하다. 즉 일유고하다 이 말이에요. 일유고하. 평등은 일유고하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각이 아니고 정등각이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정각보다 더 중요해요. 이 등각이라는 것이. 정각이라 하면 우리가 그러면 올바른 깨달음 말고 올바르지 않은 깨달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등각이라 해버리면 우리가 해방된단 말이에요. 높낮이가 같고 없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같고 좌우가 같고 성스러움과 성스럽지 않음이 같고 세간과 출세간이 같고 그러면 그 이제 법화경 사구계입니까?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가 일성법이다라는 것이 확실히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법은 법이고 세간상은 세간상인데 왜 이것이 일성법이냐?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이게 무유고하에서 이제 드디어 이 비밀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이제 비밀 코드, 시크릿 코드가 우리가 앞서서 3개를 우리가 이제 발견했는데 오늘 코드가 하나 더 이제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비밀 코드가 금강경의 이 금강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 그러니까 코드 해석은 무조건 1분기 지혜로 하는 것인데 그 디코더라, 암호 해독을 디코더라 하죠. 그래서 무비명이었죠. 무, 비, 명. 없을 무자, 아닐 비자, 이런 명자. 이것은 전부 하나하나가 금강경의 비밀 암호인데 이것을 암호 해독, 디코드 하자면 이게 전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이다. 무도 1로 해석하고 비도 1로 해석하고 명도 1로 무비명은 다 1인데 오늘 23품에 의해서 이 정, 깨끗이 한다, 깨끗하다 이 말이 1이라는 것을
모든 착함도 1이라는 것을.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지금 착함은 미루어 두고요. 지금 1의 결과물이 착함이고 1의 전제 조건이 착함이기 때문에, 물론 1의 속성이 이게 아름다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깨끗할 정자, 클리어하다, 이것은 1로 해석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오염된 것을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조 단경에 보면 거울 닦는 테스트가 있잖아요. 북종의 신수는 거울을 닦아야 된다 하고, 남종의 해능은 닦을 필요도 없고 닦을 거울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그랬더니 오조홍인이 뭐 승인을 했다. 그렇게 이제 남종의 전성이죠. 북종 신수 말이 또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북종 신수를 좋게 해석하자면, 이게 다 원래 맞춰진 거잖아요. 공부 수행 깨달음 필요 없잖아요. 그 뒤에 이제 축제를 즐기는 방법을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인연 법칙에 의하면 이게 자꾸 닦고 깨끗하게 하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즉시 치달리고 뭐 발버둥 치는 게 멈춰진단 말이에요. 진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비명정이다 이 말이에요. 무비명정이 1이다. 이것이 금강경 시크릿 코드를 디코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핸드폰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큰 화면으로 이 그간의 모든 영상을, 강의 영상을 큰 화면으로 이 판서를 보면서 또 이 뭐 스피커의 이 표정과 몸짓을 하나하나 보면서 듣는다면 좀 더 공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자, 직역을 보면 이랬습니다. 평등해서 무상정등보리인데, 자, 일체의 선법은 현재 정득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일체 선법은 묘각이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 선법 무불현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 선법, 일체 선법 무불 현, 정. 놀라운 말이죠. 지금 구마라집 의역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직역에 의하면 일체 선법은 현재, 지금 현재 정덕이라 하고 있는데 정명이라 하는 게 더 낫겠죠. 지금 현재 정명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 선법은
무슨 선법을 수행해서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일체선법. 지금 의역에 의하면 선법을 닦아서, 선법이 뭔지 몰라요. 하여튼 선법을 닦아서 구경각을 얻는다 이래 돼 있는데 문구상 분명하거든요. 구마라집 의역에 의하면 선법을 닦아서 구경각을 얻는다 되어 있는데 직역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직역은 일체의 선법은 닦는 게 아니고요. 무불현정, 지금 현재 증명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지금 현재 증명되고 있다. 혹은 항상 지금 현재 정덕 얻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깨달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컵이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뜰 앞의 잣나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고요. 아프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체선법은 묘각 안엠이 없느니라. 일체선법 무불묘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선법 무불묘각, 묘한 깨달음. 왜 깨달음이 아니고 묘합니까? 묘한 자유, 묘한 안심, 묘한 사랑, 묘한 신비죠. 왜 묘해요? 여태까지 뭔가를 찾아다녔는데 본래 있는 이것이 컵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나무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대자유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눈앞에 이것이 이 공간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 이 공간과 눈 뒤에 이 의식이 상상과 기대와 기억이, 눈 뒤는 상상과 기억과 기대라는 의식이고요. 눈앞은 현재 물리 공간이잖아요. 이것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묘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각이 아니고. 왜 묘각이냐? 미처 몰랐다 이 말이죠. 예. 제1분기 지혜의 지식.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식은 지혜에 대한 알미죠. 그래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아니고요. 밑에 지혜할 때 이 지식이죠. 이 지식. 이것을 뭐 어떤 인연인지 몰라. 이것을 듣기 전까지는 미처 차마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묘각이라 한다. 어쨌든 일체선법이 묘각 아님이 없다. 즉 일체의 선법은 닦는 대상, 이 구마라집에 의하면 닦는 대상인데 일체 선법은 닦는 게 아니고 늘 지금 현재 증명되고 있다. 이것이 뭐다? 구경각이다.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선법은 여태까지 선법을 닦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선법이단 말이에요. 일체 선법은 현재 증명되고 있어. 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이 스피커 혼자 놀라고 있나? 스피커 혼자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비명정선 이렇게 5글자가
이제는 이 하나다, 일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체고 또 요 일체다 이 말이죠. 예. 모든 것이 하나인 동시에 이 하나는 실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실제한다 이 말이죠. 참으로 설레는 가슴이 설레는 대안심의 이 포인팅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선법은 무불현정이다 이 말이죠. 일체선법은 무불현정이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구마라집은 수일체선법 닦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비를 시켜보죠. 자, 현장은 일체선법은 무불현정이라 했는데 구마라집은 수 분명히 닦는다 이렇게 합니다. 수 일체선법 일체선법 그러니까 현장은 수가 없어요. 곧바로 그냥 일체선법의 정체에 대해서 그냥 포인팅 할 뿐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포인팅이고요. 현재의 팩트를 포인팅 할 뿐이고 구마라집은 복잡해. 선법을 닦아라 하니까 일단 선법이 뭔지를 제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착한 법을 닦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경 경전을 잘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말해주는 것이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틀렸어. 왜냐하면 그거는 택도 없는 진짜 턱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는 구경통리 열의자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통달하고 건강반야에 통달하고 그 지식과 신뢰와 똑같은 삶과 죽음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음도 사는 거예요. live death란 말이에요. 죽음도 사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지식과 삶과 죽음이 이렇게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열의자기, 구경통리 열의자기 또 확연히 다른데 지금 이 부분에서 너무 다르죠. 자, 수일체선법 하면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적득 얻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닦으면 못 얻는다 이 말이잖아. 닦으면 얻는데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보리, 구경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개인은 막 이제 치달려야 돼. 이게 선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하여튼 지 나름대로 요즘 하여튼 이 유튜브도 잘 사용하면 좋지만 내가 보니까 한 99.9%는 이 혼란만 가중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선법을 닦은 연후에야 구경각을 성취한다 이 말은 참으로 이게 좋지 않다. 곧바로 일체 선법은 닦는 게 아니고 현재 항상 지금 이 순간 증명된다. 이만큼 통쾌한 말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23분에서 직역과 의역이 명확히 갈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통쾌함을 주느냐. 최고의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최하의 깨달음이다. 이 구경각은 최하의 깨달음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대안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험, 체득, 수행, 공부가 필요 없이 우리는 처음에 이 길을 나섰을 때 그 착함과 초심을 유지한다면 그 착함과 초심이 곧 구경각이다, 일심반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선심 초심이고 초심 선심에다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각이 바로 묘각이고 무상, 무하, 정등, 정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